요한복음 2장.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유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2장.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지 60년 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일들을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다른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겠지만 모든 사도들이 떠난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오롯이 요한의 몫입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과 성전에서 분노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억해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요. 그때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의 모치는 뭘 알고 저런 부탁을 했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둥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는 능력을 베푸셨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거대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나일강의 피는 이집트인에게 내리는 저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에 내리는 용서와 축복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주님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거기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내몰았습니다. 성전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지요. 이번에도 주님은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말씀임을 말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랍시고 꾸며놓은 건물에서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거룩한 채 제물들만 드리던 백성들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임명해 놓으신 그들의 몸으로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모독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라면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멸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빌론 침공처럼 이방 군대를 불러와 성전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는 로마 군대를 통해 파괴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 진노하고 싶으셨겠지만 상을 엎어버리는 정도로 분노를 사기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진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몸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주님도 여러 번 심판을 하셨지요. 하지만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를 애써 참으시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거룩한 속죄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셨고 그래서 그분의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즉 피 흘리심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내 죄를 제거하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